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입기 위하여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가장 사실적인 인도를 성령의 역사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지금 봐나갑니다. 오늘은 15절부터 22절입니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참 어렵다. 이 표현들이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양심의 증거와 또 자신이 이제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설 그때에 자신의 중심을 다 이해할 거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아주 중심 있게 증거했죠.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는 고린도 방문 계획 변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신의 신실성에 대해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약의 신실성, 그리스도의 신실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 1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자, 바울은 본래 두 번이나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에서는요, 바울이 자신의 고린도 방문 계획의 목적을 먼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은혜를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16절에서 그것의 세부적인 사항들, 다시 말하면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러니까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고린도를 가서 도움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그 계획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먼저요, 그들을 방문하고, 그런 다음, 북쪽의 마게도냐로 나아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런 계획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실은 뜻대로 안 됐다는 부분들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끼치고 같이 나누려고 했던, 두 번이나 한번 나누려고 했던 그것을 못했다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되지 않았냐면, 바울은 자신이 보냈던 그 디모데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받고 나서 갑자기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 통보 없이 불시에 고린도를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상황이 여러 번 변경되는 걸 가지고 또 그러다가 안 가게 될 것 같은데 가게 돼버리니까 바울을 반대했던 사역자들이 바울의 일관성 없는 부분을 가지고 경솔한 사람이다라고 비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난을 통해서요, 바울은 자기가 결코 경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려고 노력했다는 부분들이 이 15, 16절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안 됐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17절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자, 지금 바울은요, 반대했던 사역자들이 경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로 나는 경솔히 하지 않았다. 내가 계획을 할 때 육체를 따라서 계획하는 일이 없고, 그래서 말은 예라고 하면서 내게 손해가 되니까 아니라 하는 것들을 나아갔던 그런 사람은 아니다. 나는 그런 일이 내게 없었다.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사실요, 자기중심적인 사람, 즉 이 천박한 이기심을 따라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본래 계획한 일이라도 자기에게 불리하다면 언제라도 바꾸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여러 번 여행 계획 변경을 하게 된 것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 했던 육체를 따라 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고 성도들의 유익을 먼저 고려해서 행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래서 지금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은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그게 자신의 인간적인 변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변명하고 있다면요. 이제 이 18절부터 22절을 통해서요. 이 자신이 변덕스럽다고 비난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은 눈앞에 있는 유익을 따라 결정된 계획을 마음대로 바꾸는 변덕스럽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직접 끄집어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냐면 하나님이 미쁘시잖아.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한 말도 예라고 했지 아니라고 한 게 없다. 그 미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자, 이게 어렵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고 한 게 어렵잖아요. 이걸 좀 다른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언제나 진실이 있을 따름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겠죠? 예했다 아니었다 이게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오직 진실되게 그것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진실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실함은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진실함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모순됨이 없는 것도 의미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 생애를 이렇게 진실되게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복음서를 통해서요, 확인하고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요, 바울은 뭘 말했냐면,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면 자신도 뭡니까? 이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도 뭡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하는 그 인생을 살았고 우리도 그에게 예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뭐랍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런 축복 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인치고 보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까지 나는 순종하고 살아왔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왔다. 그래서 나는 경솔한 사역자가 아니라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쭉 순종하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이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요, 평신도들이 목회자를 볼 때 쉽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목회자인 우리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솔함에 판단되지 않도록 육체를 따라 이익을 따라가지 않는 인생이 되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인정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인정이 되어지면 됩니다. 믿음이 인정되어지고 삶이 인정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인정받으면 돼요. 아, 그리스도인, 아, 크리스찬, 이걸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아, 믿음이 다르네.
진짜 그리스도로 답이 났네. 성령의 역사가 뭔지 체험된 신령한 사람이네. 어떤 환경도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네. 그런 믿음이 있구나. 삶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 또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 그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 당연히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안디옥교회로 참빛교회가 서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가 축복된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나를 바꾸고 학업과 또 교회와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참된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생을 압니다. 흔들림 없이 끝까지 자신의 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걸어갔던 인물이 바울인데 그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저희들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정말 신실함을 따라 인도받게 하시고 또한 평신도들은 또 그 목회자를 정말 믿음으로 인정하고 또 나아가는 또 따라가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참된 축복, 사역자라고 인정받는 참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을 가진 자로서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